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주 보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참,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걸리지 아니한 성도님들께서는 더욱더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걸리셔도 내가 보니까 한 3일이면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후유증이 좀 있는 분들도 좀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이 이제 눈앞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또 일들이 또 우리 앞에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의 그 단어를 좀 기억해야 돼요.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불릴 듯 하기 위하여 하고, 또 갑자기 죄송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가지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릴 듯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불을 다시 지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더 불이 지펴져서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지금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지금 뭔가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기를 즐겨하지 않고 뭔가 이제 그 고난 받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늦기 전에 지난번에 수양관에서 더 늦기 전에 첫 번째 말씀을 했고, 두 번째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벌써 끝났네요. 벌써 끝났어요. 이게 어찌 된 건지. 하여튼 뭐든지 자기 걸 써야 되는데 남의 걸 쓰면 이렇게 버벅거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될 겁니다. 일단은 먼저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춰서 한번 좀 재미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재미가 있어야지. 예. 자, 여기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우리는 지금 이미 사실은 섬길 자가 누구인지, 경외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찬양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4장 5절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어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진짜로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어쩌라고요? 확실해야 됩니다. 택해야 돼요. 선택, 결정. 예,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정말 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세상 신이 좋다고 하면 세상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우리에게 뭐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오늘날 택해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어쩌겠다고 결정을 해요? 섬기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교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면은요 신앙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여러분 신앙이 재미가 없으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짐이 되고 교제하는 것이 뭔가 부담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짐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교회 올 때에 룰룰룰 랄랄라 그래야지 와 오늘 어떻게 가서 1시간 버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뭔가 지금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보다는요 다른 것들이 자기 마음을 크게 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아주 또 오늘 또 아이고 막 들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얼른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 마음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저는 잘 아니까 저는 대한기독교 침례의 장로입니다. 김문기 장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꽃다발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꽃다발 이뻐요, 안 이뻐요? 이런 거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이 꽃다발 지은 이유는요, 마음을 좀 열어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선물 받았으니까 마음 좀 열어주세요. 예. 이 선물은요,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선물은 다른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수 우리들 교회. 그렇게 되어야 되겠어요? 안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불행한 겁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말하자면은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 김씨들 문중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얼굴 한번 보자 해서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나주에 가면은 이제 큰 추원제라고 하는 제각이 있습니다. 그 제각 안에요, 우리 문중의 가계도가 탁 이렇게 액자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걸 쭉 제가 유심히 훑어봤습니다. 저희 8대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4분이 계셔요. 다른 건 다 빼버리고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4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둥입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3분이 계셔요. 근데 그 큰아버지들의 말하자면은 딸들은 다 빼버리고 아들들만 말하자면은 큰아버지네가 아들이 5명인데 둘이 먼저 죽고 서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대를 이을 수 있는 손이 몇 명이 있냐면 딱 1명 있어요. 1명.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작은 큰아버지 아들들도 몇 명이냐면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을 뒀어요.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대를 이을 수 있는 종자를 몇 명 받았냐? 몇 명 받았을 것 같아요? 거기도 딱 1명 받았는데 지금 멈춰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둘째 할아버지 손자가 장가를 안 가고 있어. 그러니까 대가 안 그렇게 간다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로 위에 이제 아버지 위에 큰아버지 아들은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 가운데 거기도 다 아들들이 장가를 갔는데 종자가 몇 명 있을까요? 딱 1명 있어요. 1명. 근데 우리 아버지도 아들을 3명 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전부 다 세 아들들이 종자 하나씩 받아놨습니다. 일단은. 그래갖고 3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그래도 제일 번창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만. 그걸 보면서 이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성공했네. 예?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말하자면은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입을 닫고 살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끝납니다. 대가 끊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질문을 여기 이 내용은 지난 수양관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의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너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 믿냐고? 믿어요? 이거는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져 버리잖아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가는요, 그 사람 안에 이 성경이 믿어져 버리면요,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사실한 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성경 이거 보라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성경이 사실한 걸 믿어져 버리면요, 이 성경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사실한 거 안 믿어지니까 신앙도 퇴보하고 또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한 걸 믿어져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너 진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냐고 묻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아니다. 자기 안에요, 조금이라도 0.00001%라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복음은, 너희에게 이른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질 만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 그것이 맞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나태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건 지금 내 마음이 식어졌든지 구원을 안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빛이냐 어둠이냐. 여러분, 빛에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 빛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어둠은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겨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아무리 어둠이 몰려와도요, 이 불이 켜져 있는 한은 이 강대상을, 이 강당을, 어둡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게 돼요. 막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불쌍해 보이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없다면, 그리고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든지 내가 구원을 안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 질문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 가운데. 왜?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어져 버렸잖아요. 믿어지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와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시겠어요? 믿음이 와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을 얻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놓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요, 영원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내 코에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때요? 잠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계산 잘하잖아요, 우리. 네. 자, 보세요. 세 번째 질문. 너 지금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 이루고 싶은 소망이 뭐야?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예, 버십시오. 멀리에서 벌어야 되겠습니까?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선택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쾌락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까? 무엇이에요? 그 소망이.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그 소망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소망을, 가장 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첫째,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어져야 되고, 두 번째,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돼요. 네 번째, 너 나를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질문이라겠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 번은요, 목숨을 요구할 때가 옵니다. 이 성경이 그래요.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요, 시험의 기간은 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갈라버리는 그때가 와요. 엄청난 시험의 때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버릴 겁니다. 알곡인지 쭉정인지,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갈라볼 때가 옵니다. 아시겠어요?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요,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더라고요. 이런 코로나 하나 때문에도. 이 믿음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목숨 걸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라고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왕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디에 던져지던가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풀무불에.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절하겠습니다. 숭배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가요?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간 거잖아요. 근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어쩐다 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죽지. 목숨 내놓지. 죽인다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기억하라겠죠? 이것이 믿어지면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네? 불릴 듯 하기 위하여 있잖아요. 불릴 듯. 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믿어지면. 네? 다섯 번째,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어찌 대답이 이래?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고 있어? 예.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잖아요. 예?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라고요? 부탁했잖아요. 증인 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분명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그거 십자가 몰라. 예수 그거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다면 그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부탁을 받았어요. 여섯 번째,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가 막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안 받았든지 성경이 사실한 것을 안 믿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든지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요, 교회 안에 와서 희생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우리 아버지 형제들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그렇게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니까요. 5명, 4명, 3명 이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소원이 끊겨질 위기에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그나마 어찌됐든 종자를 지금까지 받아놨어요. 소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보, 여러분 계보 많이 보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보면은 그 하나님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 계보를 이어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이 땅에 사는 이유. 7번째, 내가 다 버리고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버리고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복음 말고 다른 거 있어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사는 것 뿐이지, 그것이 나의 선택의 1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래, 맞어,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 그렇게 살아야 돼, 나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어찌해야 되겠다고요? 돌아서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따라서입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교회에 올 때 그래도 이 말씀 들을 때는 그래 좀 살아봐야 되는데 딱 하면 잊어버리고
뭐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질문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40분 됐어요. 문 열어다오. 문 좀 열어줍시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문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요? 아까 제가 선물 드렸잖아요. 어쩌라고 선물 드린다고요? 마음문 좀 열어주라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하나님께서는요 잔치를 벌여놓고요 떡상에 와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몰약과 향제로가 있고요 꿀송이가 있습니다. 또 포도주도 있습니다. 젖도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이 교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보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먹지 않고 어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은요 세상 잡담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요 세상 계모이모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시장에 갔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고, 오늘 백화점에 갔더니 어떤 옷이 이쁘고 안 이쁘고, 이런 얘기 하려면요 그건 교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를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리를 얘기하면서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그랬어요. 마디와 힘줄로. 마디와 힘줄이 뭐겠어요? 우리를 몸의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각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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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저라고 뭐 뵐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스승님들도 이 교회를 떠나니까 엉망진창으로 살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 개별교제, 구형교제, 이걸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기필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안 왔으면요 오늘 무슨 교제가 있었냐고도 물어봐야 돼요. 관심을 갖고. 예.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지금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내 동산에 와서 몰약과 향료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소리를 들어도 기를 받고 있다면 그게 어찌 성도입니까? 귀 있는 자는 내게 와 어쩌라 했어요? 들으라. 들으라 있잖아요. 근데 귀를 딱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도요 취해. 어떻게 그렇게 산대 사람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아파서, 할 일이 많아서, 아이들이 어려서 핑계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 핑계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나 주님 이래서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이게 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통합니다.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찬송가를 불렀어요.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고생이랴 못 가오면 죽음이랴 못 가오리. 신앙이 고생길이죠. 근데 즐거워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도 행복해요.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요.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힘들고 죽을 만큼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예?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문 열어라. 여기 교회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길을 안 열고 안 듣고 가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너 마음 없구나. 너 마음 떠났구나. 너 정말 신앙 엉망이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있는 형님이요, 어머니 집에서 만났는데 악 좀 그만 써라. 아무리 좋은 말도 그러면 은혜 안 돼야. 근데도요 여기 올라오면 또 잊어버립니다. 진짜로요. 제가 왜 그렇게 된다면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막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냥 속에다 집어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올라가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의 목소리가 적어지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막 성도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막 믿음을 보여주면요 저 할 말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러지 않으면 제가 그럴 때까지 그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네. 자, 문 열어 달라고 하니까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니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아니 나 지금 옷 벗고 자. 나 지금 다 씻고 자는데 뭘. 힘들게 피곤하게 고단한데 지금 나 깨우지 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이거는요 남편이 지금 그 아내를 찾아와 갖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저 솔로몬이 저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나왔어. 내가 밤이슬 맞고 왔어. 문 좀 열어줘. 그런데 나 옷 벗었어. 나 지금 다 세면하고 자. 자, 이런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내 괜찮아요? 근데 이 아내가 나라면 어떻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볼 때 나라면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 신앙 괜찮은 것 같아요? 나 피곤해. 나 힘들어. 나 그 교회 힘들어서 못해. 이 얘기라니까요 지금. 나 복음 무슨 신방이야. 무슨 전도 집회야. 나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말이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아내가 있다면 되겠냐 그 말이야. 그것이 바로 잠자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 잠자는 자여 깨어 어쩌라고요? 일어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보니까요, 여기 죽어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숨이 끊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요, 살아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삶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 사람 생명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 이건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삶의 방식이나 삶의 생활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릅니다. 달라야 돼. 근데 여기 이 사람은요, 똑같아. 지금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안 받았으면 모르겠어. 삶을 보니까 전혀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않고 있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있고, 말씀은 더 그냥 등한히 하고 있고, 자기의 뭔가는 막 그냥 뭐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면서, 예? 빨래를 열심히 잘 빨면서 자기 마음은 빨지 않아. 말씀으로. 예? 뭔가 돈이 되는 일하면 정신없이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은 멀리하고 살아. 그것이 더 큰 건데도 몰라. 예. 그것이 뭐냐? 지금 또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일어나야 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 네가 거듭났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어쩌라고요? 시간 없다. 너 시간 없어. 너 내가 곧 온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온다고 하는 징조도 보여줬지 않느냐? 근데 너 지금 징조 보고 있지 않느냐? 너 시간 지금 없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때가 악하지 않느냐? 이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치 말고,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성경 어렵게 풀지 말고요. 쉬워요 이거.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 같이 살아라. 때가 악하지 않느냐? 때가 얼마 안 남았지 않느냐? 곧 지금 새벽이 오고 있다. 닭이 곧 울려고 하고 있다. 베드로처럼 닭 울음소리 듣고 후회할래요? 닭 울기 전에 돌아설래요?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그러세요.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요? 내게서 멀리 있어야 돼요? 옆에 있어야 돼. 그게 나이를 묻게요. 같이 옆에 안 있으려고 하더라고. 귀찮대요. 아가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한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떠나버렸네. 이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사랑한다며요. 주님을 사랑한다며요. 네?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봐도 전혀 삶이 안 변해. 이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막 부르면서 막 문통에 막 손을 집어넣으면서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동했어 이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내 마음을 막 손으로 막 힙에 파요. 뭘로 팔까요? 뭘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는데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징계를 줘요. 내 삶 가운데 징계를 줘.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겨.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 뭔가 일들이 잘 안 돼. 금전적으로 손해가 와. 건강이 안 좋아져. 어제 어떤 전도사님이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여수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 갑니다. 무슨 일로요? 예전에 구원받다가 한 자매가 있었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살다가 이방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첫째 아이가 건강이 요즘 몹시 안 좋아가지고 심장 마비가 최근에 왔었는데 반드시 병원에서 심장은 뛰게 해놨는데 오늘 죽었대요. 오늘 죽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왔다 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매 하나님이 사랑하네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구만요. 지금이 기회네요. 그 자매에게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근데 그거 못 깨닫고요, 끝까지 가죠. 이제 정말 하나님 버립니다. 버려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막 불렀어요. 돌아와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이제 살짝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문을 살짝 통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나갔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벌써, 그치? 그가 벌써. 이건 때가 늦은 거예요?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때가 기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결단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아니, 문을 열고 나가니까 없어. 신랑이 떠나버렸어. 남편이 없어. 그때서 아까 잠결에 들었던 소리가 내 남편이었는데 내 남편 소리도 못 들었네. 그 남편이 내가 부르니까 문도 안 열으니까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혼이 이제 그때도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반짝. 그래서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아무리 여보 아유, 나 이제 문 열었어. 제발 들어와. 어디 가서 막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제 어떤 그 강연하는데 내가 말씀 들어봤는데 강연자가 그래요. 있나? 그러더라고요. 이런 아를 있나? 안 거. 정말로 전라도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있나야 됩니다. 있나야 돼. 알겠어요? 예. 그래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아무리 불러도 없으니까 막 온 성을 막 찾아 헤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수 신을 방방방방 도는 거예요.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보니까 야 이거 미친 여자 같아. 미친 여자.
남편이 이제 떠나가고 없으니까 막 미친 사람처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 미쳤구나. 그래도요,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미친 여자처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찾지를 않아. 찾지를. 자기하고 멀어져 있어도. 자기 가족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져 있어도 애타하지도 않아. 이게 무슨 징조예요? 예루살렘의 얘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병이 나버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잖아요. 그런데 나 그래도 교회 잘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문제 없어. 내가 그래도 주일 말씀도 잘 듣고 있고 수요일도 나오고. 그래. 그마저도 아는 사람은 더 문제지만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 삼으려고 해. 그것도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그 7교회 교회 가운데 나오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시오. 자, 이 나오디아 교회가 충성되이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어요. 아주 충성되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자, 이 교회가요 대충 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7교회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충성되게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리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 기둥들 조금 다 무너지고 기둥들만 남아서 그것이 성질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하느니. 이렇게 충성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나오디아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안 전했다든가 신앙생활이 좀 희미해졌다든가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딱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졌고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는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도 전하고 막 들어보라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막 전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요 이제 모임을 한 번, 두 번 멀리 하고요, 이런저런 핑계로 빠지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그 뜨거웠던 마음이 딱 식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충성되게 행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일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은 힘들어해. 아이고 나 지금 바빠요, 나 힘들어요, 나 지금 뭔 일이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마음이 이제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에요. 저 시베리아에서는요, 혹독한 추위에서는요 밤에 차례에 시동을 안 끝납니다. 왜? 시동을 끊으면 다음날 시동을 걸 수가 없어. 엔진이 딱 얼어붙어 버리기 때문에. 그 엔진을 살려놔야 다음날 그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리고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은 거예요.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구역 모임하고 해별 모임하고 그런 성도들은 어때요? 그래도 좀 뜨겁잖아요. 좀 그나마. 그런데 그것저것 안 나오는 성도들은 어때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 버립니다. 복음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버려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 뭐라고 써요?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에베소서 교회는 또 뭐냐면요, 그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려본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았던 그 에베소서 교회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모를 정도가 돼버렸어요. 예.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도요, 이 교회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나 괜찮아요. 나 신앙, 그래도 나 지금 이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있잖아요. 나 수요 예배 나오고 있잖아요. 나 구역모임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기본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부자예요.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바꿔서 조금 얘기해 봅시다. 조금 그걸 바꿔서, 너희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바꿔서 얘기한다면. 자,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이 많죠. 예? 가정 지켜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자기 직장도 어때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사업장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자녀들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되는데 진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지켜야 될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못 지키면요, 하나도 못 지킵니다. 가정도 못 지키고요, 자녀도 못 지키고요, 사업장도 못 지키고요, 다 못 지키게 돼 있어요. 마음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 지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내 안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누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신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 같이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이쁘게 보신대요. 여러분, 자녀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자녀들 안 이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고슴도치도 새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꼭 진짜 이상하게 생겼는데 엄청 이뻐하는 거예요. 누구니까 이뻐할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이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손주들 이쁘잖아요. 그죠? 누구니까 이뻐요? 내 새끼니까, 내 손주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찌 이제 함께 가보실래요? 함께 가기로 결정하실래요? 결단하시겠어요? 예, 갑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야지요. 예? 그잖아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님 만나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 믿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것이 빼앗는가 보십시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뭘 빼앗아 버려요? 묵은 포도주. 뭘 얘기할까요? 옛날에 구원받지 않을 때 살았던 행동들, 습관들, 그 추구했던 많은 것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구원받고 이게 아니었네, 이게 인생 사는 게 아니었네, 이게 다가 아니네 하고 딱 돌아섰는데 어느 순간 다시 돌아가 있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세상 것만 위해서 살아. 세상 것만 추구해. 욕망을 쫓아가.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고,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묵은 포도주, 옛날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붙잡고 막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 그래서 못 나와. 그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묵은 포도주예요. 그것이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가 그렇죠.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어. 지금 내 마음을 빼앗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다니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게임한다고 그냥 시간을,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그 앉아갖고 뭐 바둑을 디네, 장기를 디네, 뭐 고수도를 치네,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림 멋진 것만 찾아보고 난리야 지금. 그게 새 포도주라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이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거기에 미혹돼 있어. 컴퓨터에 미혹돼 있어. 게임에 미혹돼 있어. 휴대폰에 미혹돼 있어. 술에 미혹돼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음탕한데 마음이 빼앗겨 있어. 음란한데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그랬어요. 떠났습니다. 음란하듯 떠났다 그 말이에요. 뭔가 미혹이 돼가지고요, 떠났어도 떠난지도 몰라. 또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본문에 복음을 인하여 고난 받기를 좋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때요.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말씀 들으러 교회 온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보죠.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슬퍼했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떠났습니다. 가가지고 그들이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더라. 야 이러다 우리 죽겠어야. 예? 이제 또 가서 한 번 전하면 또 이제 아마 저것들 우리 잡아가지고 죽일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그랬을까요? 따라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이제 또 능력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능력 받죠. 이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올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참 좋은 말씀 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실 것 같습니까? 싫어요. 내가 이거 전하면 우리 상관이 나를 고가평점에서 아마 점수 많이 안 줄 거야. 요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전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렇게 꼭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거기는 전도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십시오. 아시겠어요? 여러분 계모임 가십시오. 근데 목적이 뭐여야 된다고요? 전도. 여행 가십시오. 거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전도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가 전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거기 보낸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우리 이런 성도가 됩시다. 사도교회 행전에 나왔던 성도들처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중심이, 마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아까 불릴 듯 하기 위하여 그랬죠? 불 지핍시다. 뭔 불 붙여야 되겠어요? 전도, 복음 전도. 이 불 지펴야 돼요. 이거 안 전하면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지금까지 무뎌졌던 마음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불을 붙여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